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캄캄해지자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해보신 분이 저를 참 부러워하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어디서나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저는 버스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머리에 뭐가 닿기만 하면 거의 5분 안에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심지어 저는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타는 순간 잠이 들어서 나중에 깨보면 비행기가 창공을 날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장면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때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이거 무슨 병인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는가 물어볼 정도였는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속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아주 잘 잡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했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녁 이렇게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든다고 해요. 그런데 꼭 새벽 1, 2시가 되면은 한참 잔 것 같은데 꼭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는데 문제는 악몽을 꾸거나 뭐에 눌리거나 흠칫 놀라서 잠을 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찝찝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4시, 5시까지 이렇게 뒤척이다가 이제 새벽녘이 돼서 잠깐 선잠을 자고 그러나 또 그 다음 또 출근도 해야 되니까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나서 이제 그날의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늘 몸이 피곤하겠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옆에서 내 상황도 모르고 쿨쿨 자는 배우자를 보면 한 대 줘받고 싶어요. 이것은 잠 못 이루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고민입니다.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 늘 잘 웃고 다니고 씩씩하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별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가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낮에는 괜찮대요. 낮에는 막 이렇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그런 걱정을 잊어버리면서 산대요. 또 믿음도 있고 또 이렇게 설교 때 들은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뭔가 찌꺼기가 있겠죠. 그래서 밤이 되어 이제 잠을 자면 의식의 세계가 줄어들고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면 그때 이 불안했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 막 꿈틀거리고 올라와서 잠자고 있는 그를 와까닥
놀래키면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란 마음으로 이제 깨어나다 보면 그 순간 이렇게 압도하는 어떤 생각과 또 두려움 때문에 바로 다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이면서 그 긴긴 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이 단기간의 체험이 아니라 이렇게 몇 개월 또는 이렇게 여러 해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딱 그런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그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13절 말씀인가요? 깊은 잠에 들었는데 캄캄해지자 몹시 두려웠다. 12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들었다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잠이 벌떡 깼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식 문제예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아주 절대절명의 그리고 심각한 그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잘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거야. 그러면서 주실 상급의 내용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할게, 약속할게. 그래서 그 언약을 할 준비도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아마 다행이구나. 이 녀석이 내 말을 알아듣네. 내 말을 믿는구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고요.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운데 배를 쫙 갈라서 펼쳐놓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준비까지 다 마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초저녁에 아마 깊은 잠에 들었는데 잠자다가 깰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의식의 세계에서는 두려움을 이겼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어떤 두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참 친절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단순히 반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건데 그 땅의 바운더리는 애굽의 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족속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메시지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기억되려면,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기억되려면 몇 번 정도 들으면 될까요? 광고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딱 생각해가지고 선택해서 사려면 적어도 그때까지 그에 관한 광고를 9번은 들어야 된대요. 아, 머리 아프다. 개보린. 이러려면 9번 그 광고를 들어야 개보린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 꿈틀거리면서 아닌데, 아닐 거야,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도 여전히 꿈틀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들었던 설교 또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한 번 듣고 나면요, 사실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또 그 설교 들어가면 나 그거 들었어? 이미 들어봤다고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여서 설명하신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13절부터 16절까지거든요.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너희 자손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나고 나면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의외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이 이제 새롭게 들렸는데, 그 들린 내용은 뭐냐면 400년 동안 딴 데 가서 고생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죽는다는 거.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은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의 경계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땅은 너희 자손들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김새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떤 다짐이나 약속을 받으면 그것이 굉장히 내가 바랬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확 쏠려듭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은 어떤 착각까지 갖게 하느냐면 마치 금세 그 모든 일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그것이 착각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착각과 믿음은 정말 백지한장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김치국을 먼저 마시잖아요. 그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모든 것을 쏟다 보면 이제 곧 내가 새로운 집에 가겠구나. 내가 곧 결혼하겠구나. 내가 곧 취직하겠구나. 금세 될 것 같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알라라고 이렇게 강조점을 두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400년의 시간이 흘릴 것이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너희들은 고생할 것이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조금 흥분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다가 말았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살잖아요. 나그네로 삽니다. 나그네로. 자, 왜 그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이 또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그 설명의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은 이미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번에 부장짜리 너에게 줄게. 자, 부장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회사에는 뭐예요? 부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장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죠? 아무 이유 없이 바꾸면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이 사람을 거기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거기에 앉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몰이라고 하는 부장이 있는데 아브람이라는 부장을 거기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 이 아몰이라고 하는 부장이 지금 사실은 업무 추진 능력이 부족하고 또 부도덕해서 문제가 있는데 아직 그 자리에서 해고시킬 만큼은 아니다. 그 사람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항변할 수 없을 만큼의 잘못을 저지르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체인지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포커싱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포커싱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자리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적어도 지금 있는 사람과는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사람,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겠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몰이라고 하는 부장을 그 자리에서 파이어 시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약속했던 그 사람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고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하나님, 제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저 기다릴 자신 있거든요. 예, 기다릴 테니까 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 하도록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런 노예 생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죠. 자, 그러면 왜 그런 기간을 갖게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보면 왜 그런 기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만 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400여 년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그런 나그네 생활을 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서름받고 박대받다 보면 뭐에 대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죠? 내 집, 내 나라, 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무언가가 주어질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기업 상속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실제로 창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돈 씀씀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돈을 쓰는데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요, 항상 헤어진 구두 신고 다니고요, 단벌 신사로 살고요, 그리고 그냥 허름한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으로 한 끼를 때웁니다. 왜요?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점이 뭐죠?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몰라요. 언제 알아요?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알아요. 아,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저 받아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내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온 인격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400여 년의 나그네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럽고 힘들다 보면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독립운동하려고 하겠죠. 탈출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어떤 정부를 세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탈출하다가 잡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면 다 모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구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가 부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 밑에서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400여 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는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너희를 이 광야에 이끌어가겠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로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야를 거치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삶을 살게 했을까요? 고난을 겪게 했을까요?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뭐가 있는지, 자신도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나는 선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봉사심이 많어. 나는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겪어보면 안다는 거야. 내 안에 정이 없구나.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구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낮추어서 철저한 겸손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어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의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꼭 400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4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깨닫기에 충만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희는 고난 겪을 것이고 훈련받을 것이고 깨어질 것이고 낮아져야 할 것이다. 왜요? 왜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시고자 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새로 그 땅에 갈 사람은 그런 인격과 그런 영성과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이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이 과정을 들으면 힘들잖아요.
때로는 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과정을 감당할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나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훈련 또 이 과정에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 때 딱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 저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큐티 해야 되고 뭐 봉사 실습해야 되고 뭐 독서 보고서 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면 내가 안 할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과정을 말 안 하고 속이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정만 이야기하면 인간은 또 지레 겁먹고 포기하잖아요. 아예 시작도 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요? 이 과정을 마치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이 과정을 마치면 너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을 거야.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너에게는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그 결과가 바로 비전이죠. 그 비전을 보면 다시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며 인내할 수 있죠. 부정적인 환경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집중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을 보면 과정 가운데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결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항상 그런 결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의 현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오해와 그리고 노예로 팔리는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 역시 이미 잡은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과정도 이러하고 결과도 이러하고. 과정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변해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표현을 빌리면 분명히 아십시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결과는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거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의 성취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훈련의 목적은 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목적은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사는 체질로 바뀌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그 약속은 우리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픔도 겪을 것이고 분열도 겪을 것이고 침체도 겪을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40년 채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40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요.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요. 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분열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우리 안에 뼈저리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나도 착각하고 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프로그램과 어떤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15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브라함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걱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꾸는 이유는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꿈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꿈, 그 꿈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각이 놓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내추럴하게 적용해 볼까요?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좋으라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오래 다니고 여기 봉사 많이 한 사람의 기분에 좋은,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뭔가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주에 강조했던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바로 그 믿음. 믿음은 관계를 돈독히 하죠. 관계는 동행이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나와 너는 믿음 안에서 동행하기를 원한다. 놀라운 것은요,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 꿈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그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했지만 임신할 수 없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13절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가?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좀 더 넓게는 나의 자녀를, 그러나 나의 자녀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수고가, 오늘의 수고가 여러분 때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멀리 있지만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것, 뭘 준비해 놨죠? 짐승들을 잡아서 배를 쪼개어 가지고 펼쳐 놓은 그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치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기와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고기를 잡아서 펼쳐놨죠. 이거는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다. 계약서. 근데 오늘 그 계약서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사인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은 어때 성립하죠? 언제 성립하죠, 여러분? 계약서에 드래프트를 가져오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아니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다 이긴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했던 한 가지 남아있던 어떤 두려움은 이것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뭘 안 하셨어요? 아직?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다가 깨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펼쳐놓아 준비해 놓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친히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사인이 끝나면 이제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어기면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사인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사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그때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사인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이 계약을 맺는 것은요,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요 지나가는 개하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친히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죽어도 좋아, 이런 뜻이거든요. 짐승의 배를 쪼개었다는 것은 그렇게 사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횃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일으켜서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브라함 언약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한 3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3대 언약.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 언약,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이것이 3대 언약입니다. 그 당사자와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이 가는 그 언약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뜻이죠.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못 얻었을까요? 아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말만 해놓고 사기치고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어.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영향을 주잖아요. 하도 우리가 쏘가버릇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잖아요.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평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이 사인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잘 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시편 127편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되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자식복, 재물복이죠. 근데요, 이 자식과 재물 따지고 보면 다 근심거리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근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진짜 복이죠. 그죠? 자,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할 거야. 너는 중간에 죽을 거야. 이거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고 평강의 약속, 평강의 사인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넌 변해야 돼, 넌 좀 더 연단받아야 돼,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근심으로 오지 않기를 바라요. 근심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니 제가 훈련 잘 받겠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모범 훈련수가 되어가지고 그 기간을 40년이 아니라 4년으로 줄이고 4개월로 내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숙면을 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면 그냥 팍 주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잠 잘 자는 오늘 밤을 꿈꾸면서 기도하겠습니다.